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갔던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또 애굽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그게 남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죠.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민족에 대한 멸망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특징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와 있는 도시, 그리고 이제 민족,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세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23절에서는 이제 다메섹 나오고요. 23절에 보시면 하맛과 아르바 이렇게 해서 세 도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중요한 세 도시가 이제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하튼 이 도시들이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그냥 다메섹이라고만 하고요. 세 도시지만 다메섹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낙담한다. 또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낙담, 불안,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또 피곤합니다. 또 떨리기도 하고요. 24절에 보시면 떨림이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있죠. 우리도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 피곤해지면 막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손이 떨릴 수 있어요. 다리가 떨릴 수도 있고요. 혹시 주무시면서 신음소리 내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은 기억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왜 자면서 앓는 소리를 내느냐. 이것도 일종의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떨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떨고 싶어서 춤추는 것의 일종으로 떠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신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떨리는 현상을 말하죠. 분명히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격받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것도 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수치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평안이 없어지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이 없죠. 그곳이 아방궁 같은, 그러니까 대궐 같은 곳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피곤해질 것이고 또 몸에도, 신체에도 이상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신체에도 이상이 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몸이 아픈 건 어디까지나 사고나 질병 때문이지 마음의 병 때문에 설마 우리가 몸까지 아프게 되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슬퍼지면, 낙담해지면, 혹은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질병이 생기게 돼요. 질병,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약해져요. 물론 항상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기쁨, 충만함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병을 의심하겠죠. 보통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배고픈데도 기쁘다. 이상한 거죠. 추워 죽겠는데 기쁘다. 이상한 거죠. 더워 죽겠는데 짜증이 안 난다.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도 막 슬프지 않다.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 없어요. 슬픈 게 맞고 낙담한 게 맞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누구를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네, 그래서 안 나가던 동창회도 나가고 동문회도 나가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간다 이렇게. 네. 그 누군가가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마음이 상쾌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마음에 낙담이 생기게 되면 문제는 우리 신체에도 이상이 생겨요. 아니면 우리의 말이 좀 거칠어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런 말을 하게 돼요. 24절 또 하반절 보시면 고통 또 슬픔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다메섹에 대한 말씀 또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흉한 소문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닥칠 위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만,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특징이 뭐냐? 25절에 나와요. 25절 보시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제 버리게 되었느냐? 쓰레기가 되었느냐? 폐허가 되었느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다 버리지 그거를 뭐 잘 간수하고 그럼 뭐 특별한 경우에는 간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쓸모없게 된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되었겠느냐인데 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냐? 25절에 보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찬송, 이제 기쁨의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도시가 기쁨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나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이 다메섹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역사, 자기의 도시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도시를 기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도시는, 이 도시는 기쁨의 도시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즐거운 성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기는 이제 찬송의 성읍이요 기쁨의 도시다. 뭐 어쨌든 기뻐서 노래 부르는 도시다. 근데 뭘 노래 부르느냐? 자기 민족을, 자기 도시를, 자기를, 자기 인생을, 자기 역사를 그렇게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메섹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지 그는 이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전체 역사로 보면 뭐 남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이 한꺼번에 멸망할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 민족만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을 쓰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로 쓰시는 바벨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은,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도 물론 위대했겠습니다만, 강력한 대국이었겠습니다만, 바벨론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 한번 노를 바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 자기 민족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긍정의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뭐 긍정의 시각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증오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못 견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의 반대로서의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기 영역에 그냥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적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 있잖아요. 신앙의 초보, 우리도 예전에 신앙의 초보였던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분들은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죠? 모태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이분들은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가고 신앙을 처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1세대 신앙,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부터 두 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새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새가족이 된 사람, 새신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꼭 겸손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뭐 어떤 새가족이 왔다. 난생 처음 다닙니다. 교회를 처음 다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새가족인데 이 새가족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이사 오셔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난생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말하길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비록 우리 교회, 이 신구목에 와가지고 예수를 처음 이제 믿게 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겠냐고요. 하지도 않고 스스로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안 믿어요.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그냥 뭐 그래요 뭐 잘 믿어요 아무개씨 잘 믿죠 그렇게 얘기해 주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날까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오라 1세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의 체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받는 것만큼 유혹이나 시험이 더 세요. 훨씬 더 강력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 좋은데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교회 매주 출석하는 게 시험거리일 거예요. 도전거리일 거예요. 근데 오래 믿으신 분들은 교회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일요일 날 시집장가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죠. 그럼 그렇게 고민해 안 가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참 나는 니네 집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 다 가고 부주했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욕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안 간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다지 갈등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갈등은 할 수 있죠. 세금 내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고 난 다음에 것을 11조를 해야 돼요.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의 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가족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주일 헌금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헌금 해야죠. 감사 헌금도 해야죠. 교회 보니까 구역 헌금도 하라 그러죠. 여전도에 들어갔더니 여전도에 또 회비도 내라. 그렇게 돈 내는 게 많은지. 시험거리.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험거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보 신앙일 때보다는 다른 형태로 우리들을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다메섹이 꼭 직접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다메섹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우리들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믿는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우리는 즐거운 성읍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성읍. 자기가 자기 성읍을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가득한 성읍이라는 뜻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가족, 찬송이 가득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성읍을 노래했다. 자기가 자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드높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커다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랬던 다메섹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 그리고 하솔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달은 이제 뭐 부족명이고요. 하솔은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아랍 부족의 전체를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다가 우리는 뭐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간혹 이제 이단 가시면 이런 거 배우실 수도 있어요. 28절 보시면 동방자손.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쪽에 눈이 자다가도 번뜩 뜨이죠. 왜? 대한민국을 동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조선이 맞다. 왜 맞는 줄 아세요? 31절. 지금껏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단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31절. 뭐라고 나와요?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봐라. 이거 틀림없이 우리 옛날 조선을 말한 거다. 네?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유명한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고요한 아침에 나라 평안히 사는 백성. 이거 이제 조선 아니면 어디냐 말이야. 옛날에 문빗장 없이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겠으나 여하튼 동방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거를 그냥 총칭해서 동방자손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을 29절에 보시면 장막도 빼앗기고 양떼도 빼앗기고 휘장도 빼앗기고 모든 기구와 낙타도 빼앗깁니다.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단촐하죠. 이 문자 그대로 이거 사막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라고 말을 했다고 사막 언덕에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막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그들은 31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와야 돼요. 또 사막을 건너온다 할지라도 이 백성 공격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백성들은 조금은 멀리 떨어진 곳, 세상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거의 은둔형 형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수르가 나타났다가 바벨론이 나타났다가 해도 애굽이 나타났다고 해도 이런 강대국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예요. 왜?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니까. 아니 기왕이면은 경작하고 거기서 포도 나오고 무화과 나오고 그래야 사실 이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날지 않겠어요? 나주 평야 그래야 좀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하건대 무슨 저기 함경도 밑쪽에 있는 무슨 고원지대 그거 겨울 되면 춥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굳이 거기를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겠냐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지리산이 멋있다 그래도 지리산 꼭대기 뭐 2,000m, 3,000m 올라가서 잘 안 살잖아요, 사람이. 힘드니까. 보통 평야지대, 곡창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을 공격하지. 굳이 뭐 살기도 어려운데 뭐 그냥 비만 오면 범람이 되는 거다. 그런 데는 사람이 살아도 우리가 뭐 별로 눈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사막을 횡단하면서 양치면서 사는 그 유목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편으로는 세상사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들이, 세상과 관계없이 평안히 사는 사람들, 고요하게 사는 사람들, 남의 인생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무슨 뭐 사악한 짓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 일대를 점령할 때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들도 결국은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은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치는 사람들이 크게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목축은. 우리도 뭐 씨를 뿌리고 뭘 해야 이게 뭐 좀 남는 게 있지. 목축해가지고는 뭐 크게 부자 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만족하며 큰 부를 누리지 않아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사는 곳도 결국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토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3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일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호와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구나가 되겠지만,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뭐가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의 계책, 느부갓네살의 모략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 새벽에 본 말씀에 따르면 뭐가 돼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20절, 그러니까 49장 20절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9장 20절. 우리 같은 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49장 읽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략, 계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20절에는 여호와의 의도, 여호와의 계획.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실상은 여호와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누가 폭로해? 여호와께서 폭로하시잖아요. 그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평화롭게 사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그들이 SNS를 하겠어요, 뭐 카톡을 하겠어요,
뭐 인터넷을 하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보부상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 줄 사람 어디 있냐고요. 사람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유목민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그 지역 어디엔가는 있는 줄 알겠지만 뭐 번지수를 갖다 놓고 그분들이 거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땅을 왜 굳이 바벨론이 공격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가서 전해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그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잖아요. 뭐요? 도망하란 말이에요. 피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성경과는 달리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에는 초토화되기는 하는데 빼앗기는 장면은 나와요. 근데 뭐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고 아마 그들이 그냥 일찌감치 빨리 항복한 것 같아요. 왜? 뭐 군사도 없고 그랬겠죠. 성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가. 일찌감치 빨리 항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죽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뭐 이제 뭐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졌겠죠. 뭐 흩어지는 일은 있었겠지만 뭐 그다지 뭐 사람 죽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없는 겁니다. 뭐 엎드러지겠고 누구는 죽었고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흩어진 것만 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긴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엘람이 나오죠. 엘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이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 뭐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종종 공격했던 나라로 이제 어쨌든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이 35절 보시면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활을 잘 쏘는 종족이었다. 고구려죠. 고구려 태조도 활을 잘 쐈어요. 여기도 활을 잘 쐈습니다. 활을 잘 쏘는 그러니까 공격력이 능한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력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태풍 같은 거죠. 사방바람이니까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결국은 사람을 무슨 낙엽 흩듯이 흩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방에서 바람이 부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국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이 잘 살던 힘이 있던 이런 민족도 결국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8절 보시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이것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냥 말아야지. 왜 이 엘람의 왕과 엘람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읽으실 수 있는데요. 뭐 우리말 번역이 조금 거칠게 번역돼서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읽으려고 한다면 이들이 엘람의 이제 왕좌를 차지한 뭐 당연히 엘람의 왕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람을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보좌를 왕의 보좌를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권을 누가 갖느냐? 엘람의 왕들, 엘람의 고관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왕 노릇 하겠다고 왕 해봐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왕 혹은 왕권을 가졌다라고 자처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인생을, 물론 현대에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라 그럽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히 뭐 기왕이면 멋지게 살아가야지 뭐 슬프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능하다 할지라도 뭐 젊은 사자 같은 거죠. 명명한 거죠.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지나서 뭐 직장 들어가고 월급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보통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못된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갑자기 독립선언을 하죠. 이게 아직 못된 자녀가 그런 거 합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자 같으니까. 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치 엘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세 나라, 세 민족, 세 부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는 뭐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는 남유다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한마디로 남유다만 멸망할 줄 아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망하리라. 그러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네? 뭐 안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굳이 이 나라들에 대한 특징들을 굳이 묘사하고, 네? 이 나라들이 뭐 스스로에게 자화자찬하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는 평안한데, 우리는 빗장도 없는데, 우리는 욕심도 없는데, 아니면 우리는 활 잘 쏘는 백성인데, 뭐 그런 얘기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수천 년 후에 읽을 우리 한국교회 독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적어놨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굳이 이런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잘 알을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에 의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바벨론이 굉장히 그 강대국이 되어서 그 주변국들을 뭐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통일 대제국을 이루게 되니, 당연히 뭐 작은 나라들은 말할 것 없고 당시에 있었던 큰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다 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 자체를 겨냥하는 뜻도 되지만 이 글을, 이 메시지를,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다메섹은 그런 못된 게 있었지, 잘 망했어, 이거를 기대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특징들,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쁨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하솔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고요하고 평안히 산다. 성문이나 문집장, 문빗장 없이도 산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엘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그들이 말하진 않았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들, 고관들, 엘람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심판 때에는 그냥 뭐 우리가 세상 악하게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합니다. 우리 성읍은 즐거운 성읍입니다. 우리 성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결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빨리 피하라고 사실 말씀을 다 해주고 계세요. 도망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